예,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자, 오늘 아침에 또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이 오용되는 성경 구절들, 이 내용들을 마치고 두 번째 나누어드린 내용 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보상을 상실하는 참된 신자들에 관한 성경 구절들, 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받죠? 그렇죠.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은혜를 넣냐면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귀하고 비싼 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이게 싸구려거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 기본적인 말의 뜻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적나라하게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요즘 시대 이 자본주의 물질 물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공짜는 값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공짜다 그러면은 싸구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그냥 주시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실 때 하나님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처럼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구원을 만드신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심판자인데 그냥 봐줄게. 그냥 패스. 그래서 천국 들어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본성상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는 사람, 또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 또 나의 어떤 성향 이런 것 때문에 편파적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요구하는 값을 다 치르게 한 후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실게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오셔도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스 사망이죠.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범죄하는 날에 네가 먹는 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분명 영원한 죽음까지 그걸 선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었을 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우리 스스로 담당하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결국은.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소망 없이 고통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약화되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현대교회는 그러니까 자꾸 은혜는 공짜다라는 생각만 거기까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공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문화에서 나온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는 싸구려 이런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많이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은혜는 싸구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눈 감아 주신다, 무슨 마트에서 빅세일에 갖고 해서 막 떨이를 확 뿌리는 것 같이 구원을요, 그렇게들 오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또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오묘하게, 아주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실지는 안 나와 있지만 가르쳐 주신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다 듣는 거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깝깝해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들어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있으면서 계속 예배드린다? 아, 지겨운데. 지옥은 무서워서 가긴 싫은데 천국은 지겨워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역시 이거 오해입니다. 이 하늘에서 드린 예배는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배 드릴 때 감동 받으실 때 있죠? 은혜 받으셔서. 있으시죠? 없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책임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책임이 큰 건데. 물론 은혜는 하나님 주시지만 그거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뭐 전에 있던 교회라도 있으셨을 때. 자,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그럼 기쁘죠? 또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 느껴지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감동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절로 엎드려지죠.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소상한 내용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감격, 감동 그 자체, 아니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좋은 천국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몸둘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되니까 엎드려 꿇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어디 삼천교육대 같이 하나님이 딱 써갖고 빨리 엎드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걸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엎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감동이 돼서 엎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은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제 믿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머리로 믿는 믿음 말고요. 뭘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뭘로? 마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죠. 근데 그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죠?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빌립이 네시한테 그랬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 또 혼, 그것도 어떤 분은 이제 영이라고도 그러시는데, 뭐 성경은 마음 안에 영이 있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그 자체가 나 자신이죠. 내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 아닌 걸 의지하는 게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 다 있으셨습니다, 사실. 우트만 목사님 이제 오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죠? 우상.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건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원래는 누구를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 있냐면 창조될 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란 부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의 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뻥꾸가 뻥 뚫린 겁니다.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워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은요, 이 무한한 구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부어 넣어도 채워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이 없으시고, 그러면 그 한이 없고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려는 욕구도요, 한이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우상으로 섬겼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그 돈을 추구하는데 그게 적당히 많이 벌으면요,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할까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향했는데 이 다른 것들은 꼭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요, 문제가 있죠. 돈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돈을요, 무한대로 벌 수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돈을 무한대로 벌려면요, 지구를 다 자기가 가져야죠. 그것도 모자라면 우주도 가져야죠. 자기 소유로 해야 되죠. 등기부 등본에 태양 내 소유 딱 찍어야 되고, 예? 뭐 명왕성도 내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른 우리의 어떤 식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예. 요즘에는 또 먹는 게, 예, 성경에서 분명히 배가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게 또 로마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에서 한나라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 볼 때 대식국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대식국 사람들. 왜냐? 로마 사람들은 음식 파티하면은 먹다가 이제 배가 차면 뼈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명주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갖고,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래갖고 그럼 노예가 옆에 와서 이 항아리에다 이걸 받아준대요. 그럼 옆에서 해갖고 토해놓고 또 먹자 그래, 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엄청 먹는구나, 대식국, 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서 배가 막 나와도 또 먹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욕구 자체가 무한한데 그 욕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거죠. 네. 하나님은 무한하니까 그 무한하신 분을 내가 가진 무한한 욕구로 막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면요, 그게 딱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닌 건 다 유한합니다. 제약이 있어요.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내 무한한 욕구를 유한한 것에 딱 맞추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만족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뭐 그것에 완전 미쳐갖고 제정신이 아니게 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현 시대는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이거를 더 많이 벗어난 거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 학교에서 가르치고 세상이 가르치고 미디어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 원리에서 훨씬 더 많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져요. 과거에는요, 우리도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멀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랄 때만 해도, 청년일 때만 해도 덜 그랬어요, 사실. 예.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순진해 갖고 크리스마스 딱 2번은 교회 가요.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그때 뭐 할 것도 없고 뭐 놀이거리도 없고 PC방도 없고 그러니까 딱 2번 갑니다. 부활절로 크리스마스 땐 교회 한 번씩 다 가요. 교회가 뭐 연극도 보여주고 계란도 주고 그러니까, 예. 선물도 좀 조그만 거 주고. 그래서 교회 가고 그러는데 뭐 요즘에 누가 교회 갑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책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마을에,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도시보다 시골이 더 많습니다. 도시보다 시골에 사는 인구가 더 많은데 그 마을 단위가 있으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한 뭐 50년 전만,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탕자, 뭐 방탕한 사람, 뭐 또 이게 그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수습을 저 사람 이상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멀어지니까요, 사회가 이상하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지다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성, 대각성 운동, 구원 같은 길 하면 사실 사람들이 다시 또 일로 갑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니까 사회에 영향을 미치죠. 혼자 내가 돌아가는 거는 개인의 회심이라 부르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각성,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이게 싹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좀 더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랬다 또 타락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반복이죠. 이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왠지. 돌아오면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거고, 안 돌아와 버리면 계속 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옛날부터 예언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못 맞추냐,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 이게 반복된 겁니다. 이렇게 뭐 노아 때 같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적그리스도도 곧 출현할 것 같아,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다시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면 더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죠.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죠. 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가 또 타락했다가 이렇게,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반복입니다. 더 갈지 다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자, 그 대신 이제 그걸 우리가 확실하면 성경에는요, 이제 이것과 관계돼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역시 그게 구원은 은혜를 통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이곳에 함정에 안 빠지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놔도요, 하나님은 이걸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만 잡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보상을 상실하는 참된 신자들에 관한 성경 구절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요, 첫 번째는 그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거 봐주시면 이제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뒷장 여기 처음에 나눠진 유인물에 거기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 여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을 부인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베드로서 2장 1절.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예수님 부인하고 구원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구원받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럼 근거가 어딨냐? 여기 보시면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렇죠?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대언자다, 교사들이고, 이 사람들이 뭘 믿냐?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이죠.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행위구원이라든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다음에 뭐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가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한 상황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저를 봐주시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있는데 설교하다가 부인했나요? 아니면 전도하다가 그냥 부인했나요? 아니면 무슨 뭐 욕심나서 부인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 목에 칼이 탁 들어오니까 겁나갖고 아직 순교할 믿음은 안 되고, 비록 그는 그 앞에서 순교하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쳤지만 뭐 믿음이 아직 작은 거죠.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가 이제 순교한 거고, 성경에서도 그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이제 미리 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증거가 있고 전승적으로도 교회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그때는 아니지만요, 그건 나중에 순교하게 하는 건 맞죠. 근데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칼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나 예수님 안 믿는 모른다고 부인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저라고 제가 목사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갑자기 공산화가 딱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공산당이 딱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아니면 또 탁 붙잡아 놓고 신앙을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면 자신 없죠, 사실. 순간 여러 생각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부인하고 훗날을 도모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건 죄야. 그래서 생각해서 또 내 생각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고, 또 가족 걱정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냥 헛된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38선 이북에서도 벌어집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갖고 있다가 잡혀갖고 부인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여기는 게 보편적인 거고 교회사를 통해서 늘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핍박받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고 구속받았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복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런 복을 그냥 누린 게 아니죠. 앞에 6.25 때 또 순교의 피가 있었고, 일제 때도 순교의 피가 있었고, 그런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부인하는 거 있을 수는 있지만 원래 처음부터 교리를 잘못 믿어갖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거짓 교리를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짓 교사하고 내가 그냥 두려워서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의 구원 간증 들어보면 정확히 압니다. 구원받은 간증 얘기 들어보면 정확히 알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간증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로 돌아가서 북한 간첩, 저 공산당의 침해에서 다 잡혔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총을 따고 가서, 저는 제가 이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부인했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보고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김 목사님 구원 안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평소에 제가 이렇게 신앙으로 섬기는 걸 믿음을 가지시고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저분 구원 안 받은 거야. 처음부터 안 받은 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하고 원래 믿지 않은 거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여기 주를 못 보니까 이게 마치 천국 가서 하나님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구원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믿는 자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본다는 개념이 천국 가서 하나님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요한복음에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요. 네.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또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디서는 못 본다고 그래요. 또 어디서는 본다고 그럽니다. 어디서는 수레굽기에서 보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다고 또 얘기해요. 예. 시편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게 모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허용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봤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성령님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아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거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신이 계신 거를 확신시켜 주시죠. 그러시죠? 경험 있으시죠? 그분이 마음에 뜨거움도 주시고 어떤 때는 기쁨도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주시고 그런 마음에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 보이시면서 역사합니까? 아니면은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는 느낌으로, 때때로는 말씀으로, 또 어떤 때는 확신으로 이런 걸로 어떤 때는 격려나 어떤 위로 같은 그런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 그렇게 역사하시죠? 성령님 마음에 계신 성령님 봤다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까지는 봤다고 그러는데 성령님 봤다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확신과 평안과 어떤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일을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주를 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 볼 것이 바로 그 표현이죠. 하나님 본다는 건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그분을 영적인 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니까 우리의 안에 뭐 또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눈이 있는 건 오히려 귀찮은 일이죠. 아니, 눈 감고 있는데 다 보이면 더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눈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눈은 우리가 보는데 이 몸이 필요로 하는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뇌는요. 뇌는 인식을 하는데 밖의 세상을 인식하는데 눈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는 거지 눈이 없어도 인식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헬렌 켈러의 간증 들어보세요.
헬런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봉사였거든요. 장님이었는데 그 사람은 상상을 다 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그렇죠? 듣지도 못하고 그다음 보지도 못했죠. 말을 못했나? 말도 못했죠. 말도 못했어요. 왜 들리지도 않으니까. 예, 세 가지 장애가 다 왔어요. 오직 이 손으로 점자로만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점자를 가르쳐 주면서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헬렌 켈러가 자기가 글로 쓰는 거죠. 이렇게 글로 썼는데 글을 쓰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물론 색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뇌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학습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보가 올 때 그걸 처리하지. 아니 능력이 없는데 정보가 들어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아무리 걔는 좀 이해를 하더라도 이 다른 뭐 뱀이나 이런 건 똑같은 세상을 봐도 우리처럼 인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뇌 자체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눈으로만 봐야지 보는 게 아니라 눈이란 도구 없이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혼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뇌도 알면 영혼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천국 가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서는 그걸 지지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여기 마음 강조하시죠? 마음.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걸 추구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왜 이제 성경은 굉장히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 가운데 계시죠. 근데 그 평화가 뭐냐면 잔잔함, 고요함, 그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아무 고민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예수님도 너희가 그렇게 할까봐, 바울도 너희가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노라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염려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염려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신 건데 그러면 막 그 예수님의 염려가 하나님 마음 기운도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다가요, 태평양 바다에서 제일 깊은데 마리아나 해구죠. 그 마리아나 해구가 에베레스트산도 들어가도 못 채운다고 그러죠. 그 마리아나 해구 위에서 여기서 이따만한 큰 돌을 탁 던진다고 해서 그 바다가 흔들릴까요? 위에만 찰랑거리고 그 밑으로는 뭐 그 돌이 떨어진 충격파가 가지도 않겠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태평양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짓고 여러 어떠한. 근데 그런 것들이 막 하나님 마음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풍랑에서 어떻게 하셨죠? 주무신 거. 제자들이 막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예수님 깨우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바더링 되시긴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 기분 좋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약간 한심한 걸 느끼셨고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신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원래 평안, 잔잔함, 고요함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있는데 겉에가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같이 이렇게 깊은 게 아니라 얕고 연못보다도 얕고 때때로는 시냇물보다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잔잔한 돌만 던져도 막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돌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돌 던지는 일을 허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산에 가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산에 가 사는 거. 그건 불교도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뭐 천주교 수도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산에 가 살 일이 없죠.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해라고 세상에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연못 같은 그 밑에 있는 바닥, 진흙들 있죠? 그 자갈들을 팍 파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게 나오도록 막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여러분 그 운하나 아시잖아요? 파나마 운하는요, 정기적으로 이걸 파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밑에가 뭐 침전물이 생기니까 그게 있으면 배가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매번 정기적으로 파내듯이 우리 마음을 계속 파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파내야, 육신적인 것들을 파내야 이게 깊어지면서 물표면으로 어떤 흔들림이나 돌 같은 게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그러니까 파내는 걸 선택하셔야지 겉에다 뚜껑을 덮어갖고 뭘 안 받게 하겠다, 못 들어오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 없죠. 절대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파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파내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이 문화에서 이걸 파내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생각, 죄성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마음 안에 있는 돌이나 바위나 그 다음에 가시나무 뿌리 같은 거, 이걸 파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때때로는 내 살을 이렇게 끊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을 때 그건 자기 육신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사람들이 편한 걸 좋아하니까 이 기독교의 그 영향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떻게 편하게 잘 믿을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람들이 물질물명 기술이 발달하니까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막 빨리 발전하는 거 이렇게 확.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단계를 뛰어넘어서 막 좋아지는 거.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정석을 따라 막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굉장히 연구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게 아시잖아요. 시험 공부해도 쪽집게 강사한테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기에 빨리 통과할 수 있나? 제가 미국 유학 가려고 토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딱 학원, 유명한 학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그 학원을 딱 갔더니 전부 2달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처음에 믿었죠. 2달 만에 끝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공부를 했는데, 2달은 터녕 2년도 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공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영어 전공자거나 그 전에 충분히 영어 공부가 되고 시험에 적응하려고 2달 걸린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우리 아들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아들도 이제 갈래니까 토플을 봤거든요. 얘는 진짜 나온 책 4권, 4 영역이잖아요. 읽기, 말하기, 듣기. 4권 딱 갖다 놓고 딱 한 번 풀어봤어요, 전부. 2달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보니까 점수 굉장히 잘 맞죠. 근데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 원래 열심히 해갖고 해서 정리하는데 2달 걸렸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거 앞에 건 빼고 그냥 2달 걸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쉽게 노력 안 하고 됐다. 이게 이 사회 전체적으로 평만하다는 거죠. 이게 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교회도 들어와서 속성반, 그래서 성경 공부 6주 끝내면 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세미나 참석하면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린 내용도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배운 건 굉장히 좋은데 이 단회성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인요. 바울은요 3가지 예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군인, 운동선수, 농부 3가지가 뭐냐면요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농부는 사계절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자연에 하나님 정해주신 창조 섭리에 맞춰 그 스케줄 맞춰서 봄에는 밭 깔고 씨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우리 기준입니다. 여름에는 모내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확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내년 농사 준비해야 되죠.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죠.
군인들도 훈련받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들 준비하려고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태능 선수촌가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합니까? 운동만 하잖아요. 그 미국의 최대, 제가 한번 뉴스를 한번 봤는데, 펠러스인가? 생각이 안 나요. 세계 최고의 수영, 올림픽에서 8관왕한 사람이 있죠? 한 번 나가서 금메달 8개. 펠퍼스, 예. 그 사람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 연습하는 걸 어떻게 했나라고 이렇게 좀 그 기사를 좀 봤더니, 딱 2가지만 했더라고요. 자고, 그 다음 먹고, 운동하고. 3가지만. 딴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근데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고,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은 날씬하죠. 예. 왜냐면 그만큼 운동으로 다 그걸 소비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2배씩 먹는데, 아침으로 그렇게 먹는데, 이게 뚱뚱하고 그러진 않죠. 예. 운동으로 그렇게 많이 소모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에 뭐 8시간씩 그렇게 한대. 8시간씩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물에, 그 사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물 밖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물개죠, 물개, 실제로. 굉장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왜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걸 비유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단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끊임없이 그를 제거해내고 파내고 그것을 불태우고 이게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당연히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살만한데라고 하면 그 일을 게을리하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도 없고 굉장히 맨날 올림픽 그 선수들처럼 힘들고 괴로운 김연아 선수는 큰 영광을 받았지만 얘기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또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는요. 그 전에는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죽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거부하셔도 안 되고요. 그걸 회피하셔도 안 되고 그걸 피해서 다른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럼 영적 성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면 이거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고 또 이거 하면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잘못된 걸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고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십자가의 길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파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파낼 때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 내 삶의 축복도 주시고 내 삶의 축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떼부자 된다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걸 얻는 기쁨과 만족. 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그 다음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요 또 계시록 6장 4절에 정반대로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화평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화평을 누리려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또 화평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짓 화평 평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고요. 그거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는 화평은요 바로 이런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면 저기 막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타협하는 겁니다. 막 그런데 근데 타협한다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자기 가족들하고 화평하게 못 지내면서 타협한다고 그러세요. 막 그건 아니잖아요.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에 타협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주변 가족하고 또 내 직장 동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나한테 당신 신앙 갖지 마.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종교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막 그게 헷갈려갖고 화평하게 지내는 거를 타협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옆에 있는 교회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뭐 같이 조인을 해갖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구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보상을 상실한 참된 신자들에 관한 성경 구절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그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때때로 또 의심하는 자들이,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또 어떤 잘못된 교리를 믿는 분들이 구원을 의심하고 또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잘 그분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